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5가지의 징조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을 때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3번 강조한 표현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거짓 구원자, 거짓 메시아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어떤 것입니까? 선지자의 역할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께로, 참된 하나님께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 그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이죠. 근데 마지막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뿐만 아니라 이런 거짓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이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구원자, 잘못된 메시아에게로 사람들이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요즘 이 세대가 바로 자녀를 키우고 또 교육하는 일에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는 때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서 못 느끼는 것들이지만 실제로 누군가에게 교육하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육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들과 또 많은 교육 자료들이 참으로 참된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거짓 그리스도를 마치 세상의 구원자처럼 소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연약한 인생들이 이것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얻게 되면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구원받은 인생이 될 수 있다. 스스로를 구원하는 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처세술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결국 거짓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과 같은 것입니다. 잘못된 길이죠. 그 길의 끝이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부모들이 가장 강력한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길로 자녀를 인도하는 사람, 참된 구원의 길이 아닌 길로 자녀를 가게 하는 사람, 그런 부모들이 거짓 선지자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오늘날은 참된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가 훨씬 더 많은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너를 살리는 길,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너는 명예가 있어야 하고 학식이 있어야 하고 돈이 있어야 된다. 남들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부모들이 가르치고 또 그 방향을 우선적으로 가게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그 자녀에게 그 부모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넘쳐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혜 있는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바로 그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여러분, 실제적으로도 요즘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그 잡지에 그 독일에서 있었던 그 종교 간행물인 아이디어라는 곳에 실렸던 기사를 인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일명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 1,500명 이상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거짓 메시아라는 사람들은 추종자들, 그 집단을 가지고 있는 교주들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메시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 거짓 종교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수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점성술을 믿는 그 사교 집단들, 그리고 그 미확인 비행 물체인 UFO를 믿는 집단들, 심지어는 사탄을 숭배하는 사교 집단들도 있습니다. 또 뉴에이지 사교 집단, 그리고 마음을 조절한다는 그런 집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이성을 중시하고 또 나를 믿고 내 자신을 믿는 그런 종교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인 것이죠. 두 번째 징조는 각종 재난들에 대한 징조입니다. 어떤 재난들이 있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질병, 이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어떻습니까? 요즘도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전쟁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은 이 전쟁도 정치 논리, 경제 논리 때문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비를 사용해서 수많은 전쟁 무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무기들을 팔아야 할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손해를 입기 때문에 이 무기를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또한 사람이 먹고 사는 일에 경제적인 논리의 일부가 된 것이죠. 우리 삶의 일부가 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이 온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7절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하였습니다. 기근과 지진, 너무 익숙한 말 아닙니까?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기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요즘 우리 마음이 정말 혼미할 정도고 기절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아연실색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요즘 이 온난화 때문에 지진과 기근 또 각종 재난들이 줄을 이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기근과 지진 또 지구온난화들은 다 인간 생활 방식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대로 살지 않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들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생겨나게 되는 지진과 기근입니다. 죄악이 관영해지고 사람들 중심으로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자기 철학이 많아지고 또 생활 습관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그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천연계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요즘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지진과 기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온난화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가 되면 북극의 빙하가 녹죠. 이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 그 수위가 높아집니다. 물의 수위가 높아진다는 것은 압력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진판이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진이 일어나면서 강가에는 쓰나미가 몰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빙하가 녹으면서 물이 그 염도가 낮아지면 그 조류가 급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지역에서 태풍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도 지방에서는 많은 양의 물이 그 하늘로 올라갑니다. 증발하게 되죠. 그러면 이 물이 떠다니다가 한 지역에 집중호우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난리가 생기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결국 대부분의 재난들이 온난화 때문인데 이 온난화는 또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의 생활 방식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활 방식이 요즘은 참 많이 변했죠. 요즘 사람들의 식생활 문화가 바뀌면서 육축업이 많이 발달하게 되었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대단한 살림질을 깎아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축산업을 도시에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건물을 부서뜨리고 거기에다 나무를 심고 해서 그 축산업을 하지 않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관령을 잘라서 그곳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인 축산업을 하는 곳은 그 도시가 없는 곳, 그 밀림이나 천연계 속에 나가서 나무들을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형 그 축산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모든 식문화는 사실은 축산업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량 생산하니까 또 대량으로 팔 수밖에 없습니다. 유통이 발달하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 밀림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지하수를 빼서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땅은 꺼지고 그 물은 말라갑니다. 사실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해져 있습니다. 균형과도 같은 것이죠. 한쪽이 무너지면 한쪽에서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호수였던 곳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축산업에서 나오는 그 이산화질소는 교통수단에서 나오는 것보다 296배나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축산업에서 나오는 그 탄소량도 모든 이 교통수단에서 나오는 것보다 23배나 더 많습니다. 그리고 축산업에서 나오는 암모니아나 아니면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그 많은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엔 이 식량농업기구에서 축산업에서 배출되는 그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의 18%를 차지한다라는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또 월드워치 연구소에서는 축산업이 온실가스 배출의 최소 51%를 배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2007년도에 동물저널에서는 1kg의 쇠고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100W 전구를 20일 동안 사용하는 것만큼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1kg 소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탄소량은 자동차가 250km를 달리는 양만큼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마리의 소가 연간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는데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자동차 한 대가 7만 km를 달려갈 때 나오는 배출량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동차 한 대가 7만 km를 가려면 몇 년을 사용해야 합니까? 보통 3만 5천 km를 1년 동안 탄다고 생각하면 2년입니다. 자동차 한 대를 2년 동안 사용하는 것만큼의 양이 소 한 마리가 연간 생산한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렇게 그 온난화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주범인 탄산가스 배출이 사람이 먹고 사는 그런 생활 습관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난화가 되고 사막화가 되고 이것이 수많은 지진과 또 재난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막화가 온난화가 되고 변화시키게 되면서 무엇이 생겨나게 됩니까?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고 온역이 있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온역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온역은 헬라어 원문으로는 로이모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유행병을 이야기합니다. 전염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염병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말 중에 자업자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죄악이 관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스스로를 거짓 그리스도로 삼고 또 거짓 그리스도를 쫓고 또 많은 사람들을 거짓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런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면 삶의 방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생활화가 되는 것이죠. 그 결과로 수많은 전염병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온역이 있는 것, 이것 또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징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그때가 지금인 것을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절을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교재 205페이지 보시면 그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이 무슨 환난과 핍박입니까? 믿음에 관한 환난과 핍박이죠. 그저 내가 사는 일에 고통스럽고 아픈 것 이상으로 믿음 생활에 관한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인이 아벨을 핍박한 것처럼 불의한 것으로 의로움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의로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의 질서나 또 세상의 처세술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 방식들이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사는 그 생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환난과 핍박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더 고정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그 징조로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천체들의 징조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일들은 요에서에도 그렇고 이 계시록에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는 이 천체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말씀 또한 이전의 징조들처럼 여러분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은 지금 다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 있는 상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날 얼마나 가까운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이 말씀을 주신 그 목적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너희는 머리를 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에 가까움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가까움을 알리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진정으로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 교재 206페이지에 보시면 해가 언제 어두워졌습니까? 역사적으로 1780년 5월 19일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역사에서는 암흑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동북부 뉴잉글랜드 전 지역을 포함해서 메인주, 또 뉴햄프셔주, 또 버몬트주, 매사추세츠주, 또 코네티컷주, 뉴욕주, 또 뉴저지주 이런 여러 주들을 포함해서 2만 5천 평방미터에 이르는 지역에 그 대낮이 영문 모를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기록에 보면 그날 오전 10시부터 날이 어두워지면서 모든 동물들이 각각 제 처소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사람들은 더 불안해서 나와서 길거리로 오가든지 아니면 그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교회에 모여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정말 당황스러워하고 두렵고 떨리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또한 그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일이 1833년 11월 13일 그 유성우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 지방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그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요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별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날 별쇼 구경하러 가자고 망원경을 들고 사람들 마치 그 관광지 구경하듯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기가 막힌 장관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마치 정말 일생에서 귀한 구경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있는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모든 현상들은 우리에게 무슨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있는 이 모든 현실들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칙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꼭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번째 징조는 사회상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207페이지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어느 신문 기사를 읽은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현실과 사회에 대한 비평의 글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읽은 것은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AD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되는 그 시절에 기록되었던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이 말씀이 오늘날 얼마나 잘 맞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처음 보시면 그 앞쪽에 있는 말씀들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할 때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이 그저 일반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라고 하였습니다. 경건의 모양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예,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심판 있기 마지막 직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타락하게 됩니다. 그들이 변질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의인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앉아서 동방 태양신을 향해서 경배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정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교만하고 회방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한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상의 징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이미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시작되었을 때는 우리의 머리를 들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즉시로 행동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는 것이 주님의 진심입니다. 그 속에서 불안해하고 떨고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수록 즉시로 포도나무이신 하나님 안에 꼭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들 속에서도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어서 우리 교재 208페이지부터 구가 마지막 부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에 대한 그 성경적인 증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별에는 확실한 것과 또 불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의 기별에서 확실한 것은 재림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별에서 불확실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확한 때에 가는 것은 불확실합니다. 재림은 확실한데 언제 어느 때에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이 재림의 확실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약속하고 또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되어집니다. 마치 이 약속들은 우리에게 선명한 그림처럼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허공을 치는 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분명한 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증거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나눠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이미 걸어와 버린 길에서 더 이상 새로운 길을 걷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과거가 있는 사람이든지 다 주님 안에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그늘에 눌렸던 사람들이 생명의 씨앗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재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하루를 살 때도 소망의 머리를 들고 정말 담대한 대장부처럼 주를 바라보고 자랑하며 사는 구원과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소유한 그런 담대한 믿음에 부유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재림의 확실한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이를 즉시 행하는 행함을 주셔서 모두가 주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 생활에 동행해 주셔서 그 발걸음이 의로운 길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삶의 모든 계획이 영원한 반석 위에 선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